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탄절이죠. 주일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만나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또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주일 예배에서 15장의 첫 부분, 두 번째 부분의 내용을 보았어요. 먼저 바울은 복음 자체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장되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사람들에게 보이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을 바울이 비판하였어요. 이렇게 복음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선포가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지를 않은 겁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면서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였죠.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지금의 시점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다시금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절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의 분명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라는 표현은 지금은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이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거기서 끝. 이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그 해에 수확하는 열매 중에 첫 번째를 말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첫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이후에 수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수확하게 된다는, 수많은 열매의 수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다른 잠자는 자들도 첫 열매이신 그분을 따라서 그 이후에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까? 이것이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나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에 두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사망을 불러온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불러오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그 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며 사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망의 출발점은 결국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인간의 사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부활의 출발점도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에서 시작되는 부활을 겪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가 되죠. 아담 안에서는 사망이 시작돼서 온 인류로 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활이 시작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퍼집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아담의 이 비교는 뒤쪽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아담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사람들에게 죽는 길을 열어놓았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일 먼저 그 시작을 여신 거죠. 바로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부활에도 각각 자신의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부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열매이시죠. 그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구도에서 보면 예수께서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나머지 부활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시작이 되셨고 이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역사의 끝을 보여줘요. 그가 강림하실 때 바로 그때의 상황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약간 이 내용이 뜬금없이 나와서 부활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끄트머리의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하지만 깊이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후에는, 방금 앞에서 얘기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했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완성된 시점에는 정말로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 역사의 끝에는 예수께서 모든 통치자들을,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거예요.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다라는 표현,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신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왕국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국이잖아요. 근데 그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자신의 왕국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왕국의 왕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세요.
25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분은 반드시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적들이 그분의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요. 모든 적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보셨을 표현인데 이 표현은 시편의 표현들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110편과 8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8편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은 의미상 연결이 됩니다. 우선은 110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말하는 내 주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다윗이 말하는 내 주와 하나님이 다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이 쓴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신대요. 발판이라는 말은 발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원수들이 존재한다. 그들 모두를 밟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적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시편 8편에서는 만물은 모든 것들을 줄여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만물, 즉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적들이나 원수들이나 모든 것들이나 전부가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이 예수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놀라운 사실이 선포됩니다. 그 모든 원수, 그 모든 적들에는요, 사망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방금 앞에서 모든 원수, 모든 적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들, 적들 중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죽음도 원수입니다. 죽음이 곧 예수님의 적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마지막에는 멸하실 겁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멸망당합니다. 그럼 어떤 말이죠? 죽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멸망받는다는 것, 죽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그 죽음에서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망이 멸망받는 것은 곧 사망이 더 이상 능력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죽음을 멸하셔서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만물, 즉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발 아래에 두셨다는 것은 복종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신 분이시지 그 복종, 예수님 앞에 복종하신 모든 것에 포함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셨다, 복종시키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신 그분께서는
예수님의 밑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에는 복종하실 겁니다. 당신께 이 모든 권세를 주신 아버지께 다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모든 것들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앞에 24절에서 왕이신 예수께서 역사의 끝에서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였어요. 그 내용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부활까지도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원수라고, 적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들도, 나중에 죽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죽음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죽게 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기게끔 만들어 놓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은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놓이게끔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시작되었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분 안에 잠자는 자들은 그분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겠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은 시편에서 말하는 만물, 모든 것들 안에 포함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반드시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법 없는 자들의 손으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망에 매여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예수님을 더 이상 얽어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끔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부활시키실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겠죠.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앞에 복종시키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놓여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그러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있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람으로 낮아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미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